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이곳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게 되면은 저 혼자 여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눈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제 눈에 안 보여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예, 보이는데 안 보여요. 혼자 여기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AI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슨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어떤 참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나?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이 혹시 암호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분명히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마치 수건에 물이 스며 들어가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스며 들어오고 있는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우리 금방 주기도문 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저 하늘에 있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 그분이 함께 가지고 내려올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사실은 이 땅의 가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은 예수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와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의 가치관으로부터 계속 멀어져요. 같이 갈래야 이 땅의 가치하고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 같이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어, 저는 노래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 노래방을 가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어, 따라갔는데 거기 가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가요 참 잘 불렀거든요. 근데 몇 곡 부르다 보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 그럼 찬송가 부르면 재밌냐? 솔직히 말하면 찬송가도 재미없어.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것도 재미도 없고 저것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노래방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빨리 끝내기만 바라고 그냥 가만 이렇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음.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심겨지게 되니까 이 세상 노래 이렇게 참 이게 이 가사가 아름다운 게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불러드렸는데 그 조영남이 모란동백이라고 하는 그 노래 전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며칠 후면은 노래방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이제 모란동백을 한번 불러줄 거예요.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멋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잖아. 이런 가사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가사는 아름다운데 난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또 돌다 또 돌다 어느 모래톱에 외로이 외로이 잠든다 해도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거 뭐라 그래 노래 가사는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아멘이 될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부디 알기는 알겠는데 거기에 도무지 아멘은 안 되네 가 아니라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흘러가는 모든 상황에 저항하지 말고 저항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대로 몸을 맡겨야 되는 그런 때가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못 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에 빠졌는데 헤엄 못 치면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물의 부력에다가 나를 맡겨야 돼요. 살겠다고 바둥거리면은 죽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 것은요, 이거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가만 못 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지, 그죠? 근데 그 움직임이 오히려 그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같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고수는 세발 자전거로 마무리를 한다. 근데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재밌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정말 모든 분야의 고수가 되면은 가장 초보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이 세발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고수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자전거를 탄다는 거예요. 그냥.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양이 틀이 깎일 때도 보게 되면은 주인한테 몸을 맡겨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발버둥을 치게 되면은 양의 피부가 상하게 돼요. 인생의 삶에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그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그냥 사정없이 흘러가는 물결, 요셉이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인데 여기서 좀 잘못해 놨습니다. 자, 조금 길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의 형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느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바로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장자가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들이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2이었어요. 12이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맨 큰아들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바로 요셉이 뚜그덕 11번째 아들이 갑자기 첫 번째로 뚜긋 등장을 해요. 이건요, 요셉이 장자가 될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요셉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다가 형들이 뭔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걸 아버지 야곱에게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3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뭘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지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야곱은요, 라헬만이 자기 아내로 생각했어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맨 처음에 누구랑 결혼하기를 원했습니까? 라헬이었죠. 근데 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해 뜨고 나니까는 언니였어요. 레아였어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일해가지고 7년 계약 맺고, 그 다음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기 낳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못 낳게 되니까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여종들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줌으로 인해, 처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의 마음 속에는요, 라헬만이 자기의 아내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라헬만이 내 아내야. 그럼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나에게는 장자야. 다른 사람은 같이 살게 됐는데, 애를 낳긴 낳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내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진실로 아내로 인정하는 그 아내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내 마음속에는 내 장자야. 근데 그래서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우리 설날 되면 색동저고리 이렇게 막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감독자에게 입히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말하자면은 형들의
족보로 따지게 되면 형들이 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내 장자야.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감독하는, 장자로서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제가 기록을 해놓지, 여기서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46장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그 46장 19절 말씀에 라헬만 야곱의 아내로 기록을 해놔요. 거기다가. 그 70인의 가족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때 보게 되면은 라헬만 야곱의 아내로 기록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형제 중에 감독자로 세웠고, 그랬기 때문에 형제들의 일을 야곱에게 요셉은 말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의 관계가 되게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감독자로 세웠는데 이 결정을 지지해주는 꿈을 요셉이 꾸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옳아라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게 37장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 불편하죠. 그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야, 네가 왕이 될 거야? 우리들의 왕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예언적인 얘기예요. 요셉은 그들의 왕이 돼요. 야곱이 요셉이 언제 내용은 그렇긴 합니다만 내가 왕 된다 그랬어요. 꿈에서 일어섭디다라고 했더니 그걸 형들이 해석을 하는데 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면 되겠는데 꿈을 또 꾸어요. 그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온 형제가 다 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진짜 왕 된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이 자연계가 요셉에게 굴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까지 또 열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네가 꾼 꿈이 뭐냐 도대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이 립 서비스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장자로 인정하고 있는 요셉이 그 꿈을 꾸니까 마음속에 이놈 봐라 뭐 되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형들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야, 너 그러면 되겠어 라고 큰 소리는 썼습니다마는 마음속에 야곱은 그 얘기를 깊이 간직해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이후로 보게 되면은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어떤 그 입신양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곧잘 요셉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모세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고난을 잘 견디면은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요셉처럼 국무총리의 자리로 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잘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데 성경은 한 개인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가 고난을 잘 이겼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한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한 개인의 성공이나 입신양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이 정확한 선도를 올바로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나 이방인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버림받아요. 근데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바로의 바로 2인자예요. 거의 왕급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나 이방 나라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예수와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예언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적으로 동시에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거의 왕급인 총리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절하지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애굽 이방에서도 왕이 되실 예수와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동시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명에 따라서 형들의 근황을 살피려고 세겜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갔더니 없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양치기들에게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 말씀 당근대 봅시다. 자, 이걸 내가 계속 안 고쳤네. 3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꿈을 꿨는데, 자, 기회가 왔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러면은 그가 꾼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게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요셉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꿈을 아예 지우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는 말씀이 정말 딱 맞다 하는 하는 말씀인데, 정말 예수와가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셨듯이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은 20개를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예수와는 은 몇 개에 팔리죠? 네? 30개에 팔리죠. 요셉은 17세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개예요. 어른이면 몇 개냐? 30개예요. 이것은 예수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할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3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창세기 38장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언제는 설교를 어렵게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대한 설교를 좀 심플하게 어렵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39장을 살짝 건너뛰었어요.
갑자기 지금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가 39장에서, 38장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유다 얘기를 하도록 하고 건너뜁니다. 그래서 39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로 지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지요. 동침하자고. 근데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렇게 거절하다가 어느 날, 어, 보디발의 아내가 파놓은 함정에 걸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소리 지르는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어디에든지 함정은 항상 있어요. 그죠? 결국 요셉은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마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요셉의 성품을 보나 평상시에 자기 아내의 성품을 보나 모르겠습니까? 아, 우리 아내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요셉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만약 요셉이 진짜 그랬다면 어떨 거예요? 죽였을 거예요. 단번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가정 총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신분은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였다고요. 죽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체면과 아내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그런 조치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갇힌 것이 왕의 신하들이 범죄하여 갇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해석대로 되어서 술 간원은 꿈의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간원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인대로 해석되었을 때 요셉이 그걸 해석해 줬잖아요. 나갈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한테 가서 나의 억울한 사연을 얘기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죠? 자,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몇 년 동안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몇 년 동안 잊어버리죠? 몇 년 동안 잊어버리죠? 뭐라고요? 아닌데. 3년 너무 길어. 2년 동안 잊어버리죠. 그죠?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행함에 따라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언약 얘기하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되고 그 언약이 이방 사람 원유맨들로 함께 이 언약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차원을 포함해서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같이 동참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걸 항상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간통죄를 누명으로 쓰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다. 제가 설교 영상 가운데, 유튜브에 올린 영상 가운데 제일 많이 조회수를 찍은 게 111회예요. 1년 얼마 전까지 110회만 내가 봤거든. 근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봤더니 111회로 바뀌었어. 누가 한 번 더 찍었어 보니까. 근데 그 설교 제목이 실패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영상을 그 이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 봤기 때문에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셉의 삶이 정말 실패로부터의 자유다. 아니, 우리가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노예로 팔리든지 누명을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실패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 자체가 내 개인의 입신양명,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성취의 동역자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로부터 완전 자유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17세부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요. 어떻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까? 세상에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서 나락으로 떨어진 가운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토라포션 하면서, 이게 이제 올해가 우리 토라포션 2번째잖아요. 그죠? 그때 토라포션 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요, 가정 총무로서 애굽의 그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그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가정 총무의 발에다가 착고를, 수갑을 채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손에다 수갑 채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 살림을 전부 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시장도 보러 나가고, 그죠? 돈도 계산해야 되고 굉장히 자유로운 노예였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어요. 야곱에게 자기의 못 간다 하면은 사람을 시켜서라도 나 여기 살아 있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뭔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는요, 요셉보다도 훨씬 더 큰 이미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삶을 현재형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 아직까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에 숨가빠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삶 전체를 알고 있고 요셉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요셉은 간통죄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형통하다 그러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실제로 하지도 않고 억울해서 저 같으면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실패 같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하다 그랬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테이트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실패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아니에요. 그분의 언약 가운데 내가 지금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리든지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든지 나를 풀어주기로 좋은 일을 해주기 했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든지 다 자유예요. 그래서부터 실패로부터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플랜이 있어요. 그것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평안이 없어요.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제 조카가 있어요. 제 친구, 그, 이티 목사라고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폐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지금도 힘들어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다. 오래 전에 통화하긴 한 1년 전에 저랑 한번 통화를 했는데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이모부.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폐암으로 죽어야 돼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난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지금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살아나기를 원했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의 원함이었어요. 안 됐어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고요. 언약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간에 실패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음 챕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전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요셉이 여기에서 가정 총무로서 그곳에 일하고 있으면서 아주 방탕하게 놀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실제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아유 사모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놀아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기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랑 놀아났잖아요, 그죠? 근데도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그것 보게 되면은 물론 엄청난 회개가 있었죠. 다윗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죠? 베개가 눈물로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나단이 지적해가지고, 그죠? 긴 한데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고 쭉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즐거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을 합중을 따르라. 아멘. 거룩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거룩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적 기준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저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요셉이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보디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너무 귀여운 몸부림이라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술 간원에게 기대를 걸잖아요. 가서 바로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더군다나 꿈까지 다 알아맞혔어. 야,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얘기가 잘 될 거야. 근데 술 간원은 잊어버립니다. 몇 장인가요? 창세기 40장 23절 맨 끝에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조나단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이렇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물론 요셉도 꿈을 꾸었지만은 그 내용의 의미를 다 몰랐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한 장 한 장의 벽돌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든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회사를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키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것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집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뒤로 제끼고 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해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당신의 삶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상황에 내 몸을 맡겨야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물에 빠졌을 때 양이 주인에게 털이 깎일 때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목적을 두고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건수로 이걸 잡게 되면 회사에 어마무지한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시험을 잘 치는 게 점수를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컨닝도 서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건 가치가 틀린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회사를 다닌다, 사업을 한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때에 항상 마지막 목적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돈에 빠지게 되면은 당신은 반드시 악에 빠집니다. 반드시 악에 빠집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당신은 반드시 악에 빠지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는. 아멘. 여러분, 돈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데마도 믿음에서 파선된 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에서 떠난 자다. 믿음에 대하여서는 이미 파선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돈의 가치에 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돈이 수단이지, 돈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수단이지, 결혼이 수단이다. 이거 좀 다시 좀 얘기를 좀, 단순하게 이렇게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것이 결혼이든지 그것이 무슨 사업이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 되면은요 반드시 만몬에 빠지게 되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일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면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악에 빠지게 됩니다.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큰 성공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별로 하지 마세요. 너무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나 사업을 키울 꿈을 가지지 말라.
공부하면서 공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지 말라. 이게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의 비전을 가졌습니까? 그 곡식단이 절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는데 요셉이 뭘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고. 노예로 팔려갔고요. 주어진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깜빵에 그냥 갇혔어요.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는 큰 사람이 돼요. 내 스스로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커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공부도 하면은 그냥 나는 자동적으로 말씀만큼 큰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시는 일마다 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진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언약 없이 지금 그저 이 땅의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100%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100% 실패자예요. 이거 사업 잘 되고 있는데요. 예,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우리 자식이 너무 공부 잘하는데요. 예, 당신 자식 실패자입니다. 당신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경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실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룩함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다가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실패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발맞춰서 살고 있느냐, 내가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냐, 이 땅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요, 요셉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동력자의